박수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박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가장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새 포도주가 결국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결국은 그 새 포도주가 다 쏟아져서 다 망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참 전환점 이루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확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삶의 완전히 틀 속에 갇혀 있는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신앙의 세트를 갖추면 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틀이 뭐냐면은 복음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주일 예배 지키기가 힘들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영적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할 수면 있으면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표가 나요. 굉장히 기질 자체가 우울한 데다가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굉장히 말 못할 고민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중독.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잠시 동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거기에 막 계속 빠져드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거기 못 빠져나가는 경우. 우리가 어떤 시사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TV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재단을 쌓고 있다면은 TV 중독인 거죠. 그리고 안 보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사는 맛이 안 난다. 이 모든 제가 하는 이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입니다. 멀쩡한데, 그죠? 사람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신체 건장해, 젊어, 뭐 어디 아픈 데 없는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오래 있지를 못해. 한 몇 달 있다가 뭐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럴듯한데 그러나 만약에 그 회사 사장님을 만나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 못 써요. 일을 안 해요. 밥만 축내요. 월급 주기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자꾸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나간다면은 언론 좋다고 내보내죠. 만약에 여러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은 엄청 도움이 된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 회사가 막 돌아간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회사에 큰 보탬이 된다.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나 그 친구가 다른 회사에서 빼갈까 늘 걱정할 겁니다. 혹시나 이 능력 있는 저 사원을 다른 회사 알고 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를 그 회사에 붙어넣기 위해서는 남들은 월급은 똑같이 주지만 가외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뭐 직급이나 모든 거 상황 봤을 때는 월급의 기준이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차별 대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뒤로 돈을 주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면 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그 친구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인생 사는 재미도 없고 너무너무 인생 사는 것이 힘들다. 그거를 통틀어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멀쩡한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법은 복음 치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세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약 그거 먹으면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우선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걸 느낄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왜?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되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마약인들이 모여 있는 그 보호소에 한 몇 년 넣어두면은 몸에 있는 마약 성분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오면은 또 마약이에요. 왜? 뇌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결론이 나야 돼요. 내가 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할 거냐?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내 인간의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 힘이 막 일어나서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복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하셨거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게 되면은 말씀에도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 혼, 영, 관절, 고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지금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서울에도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대구 안에서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는 말할 것 없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혼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조금 우리 치유에 좀 증거나 응답을 가진 분들은요, 나도 살고 내가 이제 산 거는 뭐예요? 이미 내가 응답 받았지만은 굉장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지난주 제가 말했죠.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이미 살았는데 복음을 다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증거와 이미 거기에 대한 체험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집중 사역자로서 지금 대상자와 같이 복음 성구를 쓰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면은 나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돼. 굉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막 하기 싫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 댈 때도 계속 근데 어느 시점 지나면 사단이 발악합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사실은 사단의 문제거든요. 발악해요. 여러 가지 핑계 대요. 사건을 일으켜요. 문제를 자꾸 줘요. 이렇게 해서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것만 안 쏟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단계 넘기면 뭐예요? 정말 본인이 알 만큼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TV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안 봐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저의 오직은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 힘쓰는 것, 이걸 나의 오직으로 지금 하고 이걸 24시 이 방향을 잡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혼자서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쉽지 않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게 뭐냐면, 남들 보기엔 좀 우습게 보이고, 왜냐면 모자 푹 돌려 쓰고 옷도 흐름한 걸 입고 막 계속 돌아다니니까, 제가 7, 8년 돌아다녔나요? 진짜 이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증거가 보이기 시작해요. 거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 올 때까지 계속 하고, 그리고 숨결 우리 교실에도 제가 바빠서 어떤 가까운 일이 있어서 집중을 못해서 지속을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처음에는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 현장 그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걸음을 날리게 건지 아십니까? 어제 두루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오르막길 가는데도 숨도 안 차요. 이미 내가 호흡하는 이것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따라온 사람은 없어요. 제가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4시 반드시 25시, 그 다음에 영혼은 또 따라오게 된다. 그거는 24시만 되면 따라온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이제 이게 순서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돼서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고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 그 다음에는 뭐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물론 옛날식 기도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 기도하면 뭐요? 복음 누리는 거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미 우리는 뭐 메시지 통해서 알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그러면서 현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눈에 보일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가장 또 중요한 분이 뭐냐면은 강단 흐름입니다. 나는 부역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성도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메시지 다 카톡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메시지 다 스마트폰에 RDTC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다락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이걸 잘하는 분이면은 전국과 세계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홍수에 마실 물 없어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강단 메시지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 기관들, 주일학교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팀 만들고 실천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응답하는 체험시키십시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메시지, 지금 다락방 메시지, 기본 메시지 뭐 똑같은 건데 뭐 문제는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복음 체험된 증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은 이제 뭐요? 기도되는데,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기도 순서 맡은 곡에 나와서 하는 분 보면 얼마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기도를 잘하는지, 그걸 매일 해야 돼요. 기도문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듯이 한 주간 본부와 강단, 그걸 기도문을,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일부러 기도문 놓고 가지고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잡념이 들어오고, 기도하고 보면 졸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그게 아주 집중이 안 되면 어떤 단계에 이미 넘어선 사람 아니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이런 분들 보면 기도 안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냥 나 앉아서 예배 시간은 그저 앉아 자리만 자고 있지 기도 전혀 못하는 걸 내가 보이거든요. 기도문을 아예 실제 계속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정식기도 1분에 좋고 5분에 좋으니까 그거 읽었어요. 그걸 지속해보세요. 메시지 정리하는 거 기가 막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니까.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이번 주간에는 어떤 건 한 가지만 실천하겠다. 실천 혼자서 또 안 되니까 전도별로 포럼도 하지만 팀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실천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그래 되면은 이제는 이게 정식기도 되면은 생각하는 것도 기도로. 이제는 뭐예요? 보는 것도 이제 기도로. 듣는 것도 기도로. 문제 일어나도 기도로. 사건이 일어나도 기도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중요한 어떤 기도, 지금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국가유기 있다. 집중 흑암 꺾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흑암. 지금 나라를 어짓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요? 히스기야에 보냈던 그의 차자를 우리의 기도에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분명히 이 사상, 모든 자와 우익의 사상 속에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는 뭐 무시로 무역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삶의 틀을,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싹 바꿔야 돼요. 오직 나는 전도 때문에 산다. 나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산다. 이거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전도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병든 자 살려라. 우리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께 언약 전달해라. 너희들 힘없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만 너희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제는 주업과 부업이에요. 전도는 내 주업이에요. 내 직장은 부업이에요. 전도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업을 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가장 현장이 뭐냐? 직장이에요. 그리고 내 지역이에요. 이렇게 내가 세트를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왜 우리가 말씀 사역자 훈련하시고 그리고 집중신학원 하신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데 갈급한 자가 있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교회에 헌신되고 충성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충성은 돼 있는데 뭐요? 방향을 못 잡아. 그 팀상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당신을 전도자 되는 거다.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는 완전히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를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만두시겠냐고.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이제는 전도자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고 내 삶이 완전히 그 방향을 맞추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살릴 증인으로 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돌라는 기도니 디이어스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로 부름을 받아 활동했습니다.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이 본문 외에는 거의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12지파 중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돌라의 할아버지는 도도였고 아버지는 부하였습니다. 돌라는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기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요 업적이 별로 없는 일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이후 어순하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23년간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 이 사사 돌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브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에 사무엘과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아람 나라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 에스더 등을 보내시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저주장 멸망에 이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낙심되어질 때에 반드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가끔 아니야 자주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모세를 쓰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8명 가운데 맨 막내 다윗을 쓰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정말 평생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요. 이게 기적이요. 70억 인구 가운데에 이 원색적인 복음이 어떻게 이 시대의 한국 땅에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이 대를 선 것,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한국보다도 훨씬 더 잘난 나라 맞는데 이 보잘것없는, 그것도 남북이 두 조각 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한국 땅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 인간의 노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대재벌들이 무슨 경제학 박사입니까? 무슨 세계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학자입니까? 세계 경제 동향을 말하고 매일같이 강단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최후하는 명문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는 월급쟁이요. 그런데 대학 문 앞에도 못 간 사람이 세계의 대재벌입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안 되거나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세상 기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쓰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식, 능력, 노력 가지고는 구원 불가능해요. 진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절대 가능하다고 말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를 갖추라니까, 여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 나는 틀렸어요.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85세 된 갈렙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늙은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모든 것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질병이나 뭐 세상 병원에 가니까 도저히 그 불치병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면 치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올인한 사람이요. 이게 언약이요. 이게 영원한 언약의 비밀이라며.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증거 보일 수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보서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거 내가 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노아, 모세, 다윗.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이다. 오직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고 여리고도 무너진 겁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모든 문제, 모든 고민 해결됩니다. 왜? 모든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이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진짜 집중하면요, 내 영적 문제, 내 정신 문제,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분명히 개인, 가정, 가문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인생이 풀리지 않았는데 정말 이게 되는 어느 날 되어지는 응답이 계속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부터 뭐요? 나라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삼성한 드리기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던 응답을 주옵소서. 그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인 이 나라, 흑암으로 뒤덮인 전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증인된 명문 가문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